아멘. 왜? 머리가 짧아졌어요. 구렛노루만 짧게 잘라달라 그랬더니 안경을 벗고 앉아 있는 사이에 다 잘라버렸어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70년대생으로 변했습니다. 아멘. 오늘 오전에 우리 세례받은 조영목 김정선 부부는 남편이 한 7년 가까이 공부를 했고요. 와이프는 올해 들어서 몇 개월 공부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참 부부가 세례를 받을 때만큼 격려되는 때는 없는 것 같죠. 예, 그래서 굉장히 놀라웠고요. 또 우리 김태중 형제가 성찬 메시지를 나눠줬는데 많이 격려받았습니까? 가능하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우리 결혼부에서 형제들이 와서 직접 성찬을 좀 메시지를 나눠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선수들만 뽑아가지고 자, 설교하기 전에 여러분 같이 기도를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 권나리아 자매 언니가 암 투병 중이십니다. 그래서 말기암으로 지금 한 3개월 선고를 받은 상태에서 병원에서 지금 간호 중인 것 같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나리아 자매와 가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권나리아 자매 언니가 투병 중에 있습니다. 주님, 참 사랑하는 가족이 암으로 고통받을 때 그 주변에 있는 가족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어떤 희망도 찾을 수 없고 또 나을 수 있다라는 그런 기약이 없을 때 느끼는 절망감은 다른 어떤 것에 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 기도함으로 또 주님께 무릎 꿇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또 주님께서 그 가족의 영혼과 또 우리 나리아 자매의 영혼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제가 다 기도하지는 못하지만 또 우리 가운데 가족이 병으로 고통당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세상에서 소중히 여기는 그런 가족의 아픔 앞에 어느 누구도 온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가 굳게 믿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또 순종하며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형제 자매로서 함께 그 고통에 동참하고 또 옆에서 기도하고 함께 권면함으로써 힘을 낼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리아 자매의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께서 강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지난 주에는 우리가 운동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운동회도 즐겁게 잘 하셨나요? 아멘. 특별히 우리 지난주 우리 인터내셔널 그룹이 정말 열정적으로 응원했죠, 그렇죠? 보는 여러분도 격려받지 않았어요? 예, you guys were awesome, you know. You guys were so excited. 그래서 I couldn't believe it. 사실 그런 에너지가 저는 우리한테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인터내셔널 그룹이 20대라서 그렇다 이렇게 핑계 대지 맙시다. 오케이? 그럼 뭐 30대는 나이 많은 거예요? 뭐 40대가 자랑입니까? 네. 저는 40 중반을 넘어가고 있지만 30대처럼 살고 싶어요. 그렇게 안 보이나요? 저는 30대보다 더 잘 뛸 수도 있고 푸시업도 더 많이 할 수 있고. 네. 네. I can beat you guys. Huh? Okay. 그렇죠. 켈리가 저하고 설악산에 가가지고 굉장히 고생했었어요. Can you remember when we were in Saraksan a couple years ago? No. Don't feel ashamed. 켈리 형제가 스포츠를 굉장히 잘해요. 설악산에 가서는 따라올 수가 없죠. 자, 이런 게 다 인시큐리티에서 나오는 거예요. 제가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괜히 그런 걸로 이렇게 이겨보려고 하지만
40대 중반이 맞습니다.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 한국 형제자매 여러분, 뭐야 좀 형제자매 여러분, 아멘. 그 스피릿을 배워서 좀 뜨겁게 우리도 해보자고, 이런 뜻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다음 주는 인터내셔널 썬데이잖아요, 그죠? 아멘. awesome. 제가 굉장히 격려받는 건 뭐냐면 지난주 운동회를 우리 강현택 형제 바이블톡하고 이중 형제 바이블톡 형제자매들이 다 준비한 거였어요. 정말 격려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 이 예배가 전임들에게 의존하는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동참하는 예배로 변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열기를 느끼세요? 계속 그렇게 나가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살아있고 형제자매들이 관찰자나 관중이 아닌 플레이어가 되는 예배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때도 여러분 플레이어로 동참하시겠습니까? 아멘. 예, 제가 무슨 설교를 할까요 오늘은? 처음에는 산을 움직이는 믿음을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는 뭐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태양을 움직이는, 해를 움직이는, 해를 멈추게 하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정말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있는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근본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한순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흡족할 만한 믿음의 상태에 도달할 수 있는 걸까요? 어렵습니다. 시작하면서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내가 기대하고 내가 원하는 만큼의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오늘 내가 성장하고 있는 것을 느낀다면 그것이 가치가 있는 것이죠. 아주 유명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첼리스트가 한 명 있습니다. 이분이 파블로 카잘스라는 분이에요. 지금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분이 90세가 넘어서도 하루에 6시간씩 연습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아니 그 나이에 6시간씩 어떻게 연습을 하세요? 그때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도 내 첼로 실력이 느는 것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가능할까요? 예. 우리 믿음이 내가 원하는 곳에 가 있건 가 있지 않건을 떠나서 내가 날마다 그리스도를 향해서 내 믿음이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같이 성장해 가시겠습니까? 아멘. 아멘. 그래서 그와 같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눠봅시다. 마가복음 9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말씀.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까지인데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 말씀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군요. 좀 읽어봅시다. 14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다른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 제자들을 둘러싸고 있고 율법학자들이 그들과 논쟁을 하고 있었다.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서는 몹시 놀라 달려와서 인사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는 그들과 무슨 논쟁을 하고 있느냐?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께 대답하였다. 선생님,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그 아이는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려 있습니다. 어디서나 귀신이 아이를 사로잡으면 아이를 거꾸로 트립니다. 그러면 아이는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몸이 뻣뻣해집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그 귀신을 쫓아내 달라고 했으나 그들은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에게 참아야 하겠느냐? 아이를 내게 데려오너라. 그래서 그들이 아이를 예수께 데려왔다. 귀신이 예수를 보자 아이에게 즉시 심한 경련을 일으켰다. 아이는 땅에 넘어져서 거품을 흘리면서 뒹굴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셨다.
아이가 이렇게 된 지 얼마나 되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어릴 때부터입니다. 귀신이 그 아이를 죽이려고 여러 번 불 속에도 던지고 물 속에도 던졌습니다.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할 수 있으면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그 아이 아버지는 큰 소리로 외쳐 말했다.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아야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불같은 예수님의 꾸짖음이 있었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뭐라고 화낸 적 있나요? 예수님이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도전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성전에 가서 밥상이 아니죠. 조선시대 밥상이고요. 아무튼 성전에 가서 그 돈판과 그 비둘기 파는 장사판을 뒤집어 엎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는 이렇게 화내신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아주 큰 꾸짖음을 하셨죠. 믿음이 부족한 것을 예수님은 가장 안타까워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많은 문제들을 경험합니다. 어떨 때는 내가 무슨 짓을 해도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문제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뭘 해도 이 문제는 사라지지 않아. 내가 어떻게 해도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 라는 문제 앞에 서본 적이 있습니까? 혹 그런 문제들 중에 해결되어진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나누십시오. 그런데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여러분 주변에 널려 있는 건 아닐까요? 네. 여러분이 느끼기에 지금 내게는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이 정말 너무나도 널려 있어서 나 미치고 환장하겠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이 계시다면 답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보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야단치세요. 하지만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들이 믿음을 가지도록 도와주시죠. 아버지를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 아버지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간절해요. 그렇죠? 제발 하실 수만 있다면, 할 수만 있다면 도와주세요. 네. 정상적인 부모인 경우에 비정상적인 부모도 요즘 하도 많아서 네, 정상적이라고 제가 표현하겠습니다.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기 자식이 아프면 정신이 없어요. 네. 동경 있을 때 수민이가 열이 너무 나가지고 까무러친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새벽에 제가 119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는데 말이 안 나와. 제가 굉장히 침착한 사람이거든요. 뭐 웬만한 일이 생겨도 눈을 깜짝하지 않는데 아들이 이러다가 픽 쓰러지니까 하늘이 노래지고 119에다 전화를 하는데 말이 안 나와. 말이 덜덜덜. 제가 제일 갖고 그려 본 적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아들이 그러니까 막 노래지는 거예요. 그 심정 부모가 돼봐야지만 알 수 있습니다. 이 아버지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불 속에도 던져지고 물 속에도 들어가고 애가 언제 죽을지 몰라. 그렇죠? 네, 그에게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없는 게 있습니다. 간절함은 있지만 믿음이 없어요. 때로는 우리는 그 간절함과 믿음을 혼동할 때가 있습니다. 지성님은 감천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그러나 간절함과 믿음은 다릅니다. 간절함은 바람에 불과한 것이죠. 여러분 그냥 바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좀 잘 되기를. 그렇게 잘 됐으면 좋겠다. 그걸 우리는 바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게 바라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 그 바람을 뛰어넘는 것을 믿음이라고 부르죠. 바라는 사람은요 불안해요. 왜요? 안 되면 어떡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간절한 바람이 있지만 믿음이 없으면
굉장히 절망스러운 거예요. 바람이 아무리 간절해도 믿음이 없으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잘 보십시오.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내 바람이 간절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이루어진 상태가 보이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될 것을 믿기 때문에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손에 잡을 수가 있어요. 그것을 느낄 수가 있는 상태를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라는 믿음이 있을 때에는 그것이 사실과 다름이 없다는 것처럼 느끼게 되죠. 그렇게 확실하게 보이면 여러분 어떻게 행동할까요? 자신감이 있죠. 또 그렇게 되도록 열심을 낼 겁니다. 애쓰죠. 수고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내도 할 수 있어요. 왜? 반드시 그렇게 될 거니까. 반드시 그렇게 될 거니까. 그렇죠? 그런데 간절함은 있지만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불안하고 견디기 어려워요. 어떻게 인내하죠? 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빨리 그만두는 게 낫지 않아요? 빨리 포기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더 상처 있고 더 실망하기 전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찾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바라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확실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말씀드렸죠? 바라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게 확실하게 보여요. 그리고 그것을 증거까지 있어요. 증거도 될 수 있어요. 반드시 그렇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도 되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믿음. 형제자매 여러분, 첫 번째는 간절함을 넘어서는 믿음을 가져야지만 합니다. 두 번째는 겸손하게 하는 믿음입니다.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야? 이렇게 하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내가 뭐 잘못했나? 여러분한테 누가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기분 좋겠어요? 뭐예요? 세례 받고 싶다고요? 그래가지고 세례 받겠어요? 이렇게 말하면 상을 뒤집어 엎고 나갈 만한 사람이 이 가운데 많아요. 제가 여기까지 뭐 그냥 놀러 온 줄 아세요? 저도 공부하러 왔어요. 제가 이 교회 뭐 할 일 없어서 온 줄 알아요? 저도 바쁜 사람이에요. 안 올래요. 이러고 갈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애쓰고 계시군요. 이렇게 표현하죠. 할 수 있다면이 무슨 말이냐? 너는 나를 지금 뭘로 생각하느냐? 이런 이야기였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네, 믿습니다 주님. 믿으면 된다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믿음은 또 충분하지 않아. 믿음 없는 저를 도와주십시오. 믿음은 그를 겸손하게 했습니다. 아들을 낳게 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도움을 구하러 찾아왔어요. 그리고 믿음이 없어갖고 야단도 맞았어요. 그래도 포기 안 합니다. 믿을게요. 여러분 이 자리에 뭘 위해서 와 계세요? 예수님 앞에 다양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간절함 속에서, 어떤 사람은 처절함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판단하고 지켜보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도 있었던 거예요. 시험해 보려고 나온 사람들도 있었던 겁니다. 마가복음 12장 가볼까요? 마가복음 12장.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부터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은 말로 예수를 책잡으려고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예수께로 보냈다.
그들이 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진실한 분이시고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는 분이심을 압니다. 선생님은 사람의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바쳐야 합니까? 바치지 말아야 합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속임수를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한 잎을 가져다가 나에게 보여보아라. 그들이 그것을 가져오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이 초상은 누구의 것이며 적힌 글자는 누구의 것이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황제의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그들은 예수께 경탄하였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누군가를 뽑아서 보냈어요. 뭐하라고요? 예수님을 시험해 보라고요. 강적이었거든요, 예수님이. 그럼 누구를 보냈을까요? 강적을 뽑았을 거예요. 엄선된 바리새파 선수를 뽑아서 보냈어요. 시뮬레이션도 한 거예요. 질문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딱 물어봤거든요. 한 방 당했습니다. 그 선발된 선수가 와서 돌아가면서 경탄하면서 돌아갔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이 가르침을 주셨지만 그가 와서 감탄할 정도였지만 그럼 돌아가서 장난이 아니던데요. 그냥 놔두면 안 되겠던데요. 어떻게 되나요? 그들은 예수를 죽일 모의를 하게 되죠. 바리새파 사람들은 메시아를 열심히 기다린 사람들이었어요. 지금도 바리새파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헛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보려고 했다면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많은 예언자들이 해내지 못한 어마어마한 질적인 면에서 양적인 면에서 비교도 되지 않는 수준의 기적을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이 충분한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기들 스스로가 만든 메시아 검증표를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거기에 합격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그들이 요구하는 기적을 행했어야 되는 거예요. 웃기잖아요. 예수님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기적을 해보실래요? 그럼 그걸 하면 메시아고 그거 안 하면 메시아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들이 하나님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들의 검증에 실패했어요. 예수님은.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이 있는 모습을 보려고 한다면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리트머스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의 진단지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와서 예수님한테 당신이 이렇게 보여주면 믿을게요 라고 말하는 순간 게임은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할 일이 없어서 여러분 해달라는 거 해주고 나 하나님 맞거든? 이러겠어요? 예수님이 대단한 분임을 알지만 그들은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 아이 아버지도 예수님의 대단함을 봤어요. 그렇죠? 같이 봤죠. 그러나 그는 그들과 다르게 간절하게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제발 제발 저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인해서 겸손하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선수들이 와요. 이번에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옵니다. 선수가 여기가 세 부류가 나옵니다. 그들은 당시에 유대인들 사회에서 가장 종교적으로 헌신되어 있던 지도자 계급의 사람들이었어요. 바리새파, 사두개파, 마지막은 율법학자였어요. 사두개파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또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결론을 이렇게 딱 내려주셔서 27절 말씀.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 너희는 생각을 크게 잘못하고 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빗나가도 한참 빗나갔어. 생각을 크게 잘못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종교적이면서도
세상적인 모든 것을 누리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토끼를 2마리를 잡고 싶어 했죠. 로마에게 달라붙어서 세상적인 권력도 누리고 유대인으로서 받을 영적인 축복까지 다 받으려는 욕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한참 잘못 생각하는 그룹이 되어버렸어요. 그걸 보고 우리는 KM이라고 부릅니다. 개념무. 바리새파 사람들은 가르침이라도 갖고 있었죠. 사두개파는 KM 그룹이 돼 있었어요. 다음은 율법학자가 와요. 이 12장은 아주 종합 선물 세트로 나오는 거예요. 그도 와서 예수님한테 물어봐요.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그에게는 이와 같이 결론을 내려주십니다. 34절 말씀. 예수께서는 그가 슬기롭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 최고의 찬사를 받고 갔어요. 그런데 미달이에요. 율법학자 기분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유대인의 율법학자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고시 합격한 사람 중에 최고봉 고시, 그렇죠? 진짜 수재들을 모아도 떨어지는 게 고시잖아요, 그렇죠? 고시 떨어진 사람 웃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도 대부분 우리보다 머리가 좋을 거야 아마. 고시, 네, 오전 예배 드리고 갔어요. 자, 그 형제 지금 없어요. 자, 이 율법학자는 수재 중에 수재만 시켰어요. 유대인 사회에서, 유대인 똑똑하죠, 그렇죠? 그 중에서도 제일 똑똑한 사람 뽑아가지고 시켰어요. 프라이드가 어떨까요? 네, 제가 고시 합격하신 분들, 외무고시 합격하신 분들, 검정고시 말고요, 만나 뵙고 성경 공부한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똑똑해요. 자부심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10년 동안 고시촌에 들어가서 벽만 보고 공부만 해서 합격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해냈어. 그 프라이드는 정말 건드릴 수 없는 프라이드죠. 율법학자의 프라이드는 그거를 넘어가는 프라이드였어요. 예수님이 너는 그리 멀지 않다. 얼마만한 충격이었을까요? 돌아갔습니다. 당시 신앙의 최고봉이라 스스로 자부했을 사람들이 이처럼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 교회 처음 왔을 때 저도 관찰자였습니다. 신기한 사람들이네. 한 100명 모여갖고 설교하는 사람 발음이 왜 저렇지? 한국어를 똑바로 못하는데, 저는 말을 문법에 틀리게 하면 굉장히 귀에 거슬리는 사람이거든요. 좀 똑바로 표현해줬으면 좋겠는데 젊은 사람들이네. 분위기가 밝네. 성경 공부 한번 해봐도 나쁘지 않겠네. 만나서 성경 공부 하자 그러고 제 콰이트타임 쉐어링하고 제 기도 제목 보여주고 기도 노트 보여주고 같이 교제하라 그랬어요. 그런 사람 만나서 공부해보세요. 굉장히 당황스러울 거예요. 우리 모두 그럴 때가 있지 않나요? 그래서 관찰해요. 잘하나? 못하나? 괜찮나? 이상하나? 그런데요, 계속 그렇게 계시면 곤란해요. 잠깐 그러는 건 상관이 없어요. 어색하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관찰자로 계속 오시면 바리새파 사람이 되고요, 사두개파 사람이 되고요, 율법학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모습 그대로 진리셨지만 그들은 근처에도 가보지 못하고 떠나가 버리고 맙니다. 겸손하게 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우리는 잘난 척할 틈이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어느 날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그 다음날 박살나요. 어느 날 내가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 같아. 전화 한 통화에 기분이 너무 나빠져. 저만 그러나요? 참 별 볼 일 없는 존재입니다. 해결 못한 숙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필요가 많다는 거죠. 내 혼자만의 힘으로 해결 안 된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래야 되죠? 겸손한 마음으로 도움을 구해야지 되는 거예요. 특별히 남자들, 제가 우리 형제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남자들은요, 도움 구하는 거를 굉장히 스스로 수치스럽게 여겨요. 그걸 겸손하게 보지 않습니다. 무능력하다고 봐요. 누가 도와주려면 굉장히 기분 나빠요. 날 무시하는 거예요. 나도 할 수 있는데요. 나 열심히 했는데요. 형제들은 정말 서로 제자 훈련한다는 게 기적이야, 기적. 그렇죠? 그래서 사실 우린 도움이 필요하지 않나요? 형제 여러분, 혼자 세례 받았어요? 혼자 세례 줬어요? 아니요. 우린 누군가가 와서 복음을 전해줬고 삶을 나눠줬고 그 겸손함에 감동되어진 거 아닌가요? 지식이 우리를 변하게 하진 않습니다. 겸손함으로 도움을 구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너무 늦기 전에 아직 기회가 있고 아직 마음이 있을 때 손을 내밀고 제 삶에 들어와 주십시오. 저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는 말을 건네시기 바랍니다. 제 삶 안으로 들어와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 안으로 들어가실 수 있도록 겸손함으로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마가복음 9장으로 돌아가 볼까요? (28절) 말씀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기가 막히게 그 아이를 고치시는 것을 보고 나중에 무대 뒤에서 조용히 물어봅니다. 예수께서 집 안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따로 그에게 물어보았다.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런 부류는 기도로 쫓아내지 않고서는 어떤 수로도 쫓아낼 수 없다. 이런 기적은 기도와 금식이 아니고는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긴 기도로만 번역이 되어 있고요. 돼 있는데 디귿자를 보면 디귿자라고 되어 있죠. 새번역 보시는 분들 그렇죠? 밑에 내려가서 디귿자 보면 다른 사본에는 기도와 금식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현대인의 성경이 기도와 금식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세 번째는 기도와 금식입니다. 제자들이 분명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걸 봤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봤어. 그래서 예수님이 산에 올라 가시고 안 계실 때 자기들끼리 똑같이 해봤어요. 그랬더니 안 돼. 그런 적 없으세요? 왕치경이 할 땐 됐는데 왜 내가 할 땐 안 되지? 그럴 때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자매가 이야기할 땐 됐는데 내가 하니까 안 돼. 내가 스텝이 아니라고 나를 깔보나? 아니에요. 스텝이라고 사람들이 말 다 듣는 줄 아세요? 실수하면요 가만 안 둬요. 뭐가 문제였습니까? 저는 이걸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프로고 제자들은 조금 아마추어였죠. 근데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사실 보면 많지는 않아요. 잘 모르는 사람이 보면 다 비슷해 보여. 근데 끝이 조금 달라요. 끝이 뭔가 하나가 달라요. 그 차이가 모든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죠. 명품하고 짝퉁하고 그냥 보면 잘 몰라요. 그렇죠? 네. 요즘 짝퉁은 짝퉁도 비쌉니다. 그거 비싸서 전 짝퉁도 없어요. 네. 비싸요. 양심적으로 그러고 뭐 짝퉁 같은 거 써야 되겠어요. 아무튼 가지고 계셔도 괜찮습니다. 무방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비난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튼. 근데 그 진짜 명품하고 막 비교해 보지 않나요? 산 사람들이 내 가방하고 이거 백화점 가지고 가가지고 옆에서 막 뭐가 다르지 아무리 봐도 안 보이죠. 네. 근데 잘 보면 한 2%가 달라요. 2%. 그게 다른 거예요.
제자들이 다른 거 다 똑같이 했는데 예수님이 한마디 턱 하는데 헉 이렇게 된 거죠. 기도와 금식이 아니고는. 마지막 하나였어요. 믿음의 마지막 하나. 그러면 바로 그 순간에 아이고 이제 알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금식하면 된다는 소리예요? 그 순간에 기도하면 끝난다는 소리예요? 그게 아니에요. 물론 급한 일을 닥쳐서 기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니까 오해하시지 말고, 급한 일이 생기면 급하더라도 기도하세요. 이것은 뭐냐면 평소에 기도와 금식으로 단련되어 있지 않고서는 그 일이 닥쳐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을까. 즉 경건과 영적인 훈련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은 기회가 왔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 할 능력이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훈련은요 평소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평소에요. 훈련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최근에 우리 형제들이 야구팀을 만들었죠. 그렇죠? 그래서 2년 동안 끊임없이 시합을 해왔던 분당팀을 한 3개월 만에 이겼어요. 불과 한 달 전에 해가지고 7대 몇으로 깨졌다 그랬죠? 7대 2로. 불과 한 달 전에 몇 회를 시합을 했는데 7대 2로 졌어요. 근데 한 달 뒤에 이겼어요. 근소한 성적 차이지만 이런 거를 기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형제들이 뭘 했냐면 열심히 연습을 했어요. 그 연습은 더운 여름에 올해 7월 8월 얼마나 더웠어요. 그렇죠? 그 더운 여름에 나와가지고 땅으로 굴러오는 공 줍기 연습, 그리고 공 던지기 연습, 이것만 하더라고요. 제가 한번 가봤더니 공 줍기 연습, 공 던지기 연습, 공 줍기 연습, 공 던지기 연습. 평소에 훈련을 해서 그리고 때가 왔을 때 실력을 발휘한 것이죠. 박희진 형제가 원래 그 야구 선수였습니다. 이 형제가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상대 공격수가 공을 쳤어요. 아유 저거는 알까기 하겠구나. 근데 잡더라는 거예요. 송구하면 딴 데로 던지겠지. 그랬더니 또 캐치를 하더라는 거예요. 저런 공을 어떻게 잡았지? 공이 날라오는데 저거 분명히 놓치겠구나. 그 플라이볼을 잡아내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답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준비예요. 훈련이에요. 바울은 이런 영적 훈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적 훈련이 범사에 유익하다. 그리고 이 세상과 장차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하는 것이다라고 디모데전서 4장 6절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을 길들이려고 무진장애를 써요. 그죠? 사탄이 여러분을 놀게 놔두지 않습니다. 얼마나 큰 유혹이 많을까요? 김지용 형제가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형, 제가 요즘이 만약에 고등학생이었으면 저는 제가 갔던 대학을 못 갔을 거예요. 왜? 게임이 재밌는 게 너무 많아요. 고등학생들이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특별히 남자들. 그래서 여자들이 공부를 다 잘하는 거예요 요즘에. 시험을 앞에 들고 새로운 게임이 발표돼. 우리 아들도 그 게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야, 시험 때인데도 게임을 할 수 있니? 새로운 게임이 나왔는데. 그랬더니 아빠 저보다 공부 잘하는 애도 하고 있거든요. 내 아들만 하는 게 아니구나. 그죠?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흔들어요. 끌고 가요. 우리가 스스로 영적인 훈련을 하지 않으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휩쓸리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준비해야지 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은 그 교훈을 깨달았을까요? 당시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쳤어도 제자들은 그 말의 의미를 몰랐고 정말로 기도하고 정말로 금식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할 수 있죠? 도망가잖아요. 부인하잖아요. 세상적이잖아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십자가를 보고 난 뒤에 변하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드디어 그들이 기도하는 때가 왔던 거예요. 올가을에 우리 가운데 많은 믿음의 싸움이 있습니다. 초대의 달인들이요. 지쳤어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멘. 우리가 서로 싸운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하기 위한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멘. 그런데 우리 모든 수고와 노력의 결실을 맺게 하는 그 마지막 단추가 뭐냐? 그래서 우리의 노력이 아니더라. 더 노력하고가 아니라 바로 기도와 금식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훈련할 때에 그 마지막이 채워지는 것이다. 이런 것이죠. 옛날에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빨래를 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 빨래를 해주는데 이 시어머니는 빨래가 그렇게 하얄 수가 없어. 근데 며느리가 아무리 힘이 얼마나 좋겠어요. 젊으니까 빨래를 열심히 해도 시어머니 빨래만큼 하얗지가 않아. 근데 이 시어머니가 어느 날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가 어머니 그냥 가시면 어떡해요? 비법을 가르쳐 주셔야죠.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뽀드득 그러고 돌아가셨어요. 뽀드득 이거 어떻게 통역하지? Anyway 잘해주세요. 뽀드득. 그래서 이 며느리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떻게 빨래가 그렇게 하얗냐고요? 몇 날 며칠을 고민하고 생각하고 나중에 깨달았어요. 뭐냐면 빨래를 뽀드득 소리가 날 때까지 짜야 되는 거였던 거예요. 집에 가서 해보시게요. 같이 열심히 빨았는데 한 번씩 짤 때 뽀드득 소리가 날 때까지 시어머니는 짜고 있었던 거야. 그 하나의 차이가 새하얀 빨래와 그렇지 않은 빨래를 만들어냈다.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게 하는 힘, 그것은 더 열심히 문대고 빠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기도와 금식으로 뽀드득 소리 나게 해야지 되는 거였던 것이죠. 아멘. 믿음 같이 계속 성장해 가도록 합시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